오늘 마지막 이 주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말씀 안에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처음 막 좋을 때, 관계가 무르익을 때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그 이미지를 간직하고 살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30년 넘어가는데도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보고 어떻게 헤어졌는가, 또 이게 그 이미지가 오래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영재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원하는 학교에도 가고 원하는 자리에도 서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성공적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되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살다 갔어. 이게 평생 기억이 될 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52주를 다 보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루 또 한 달, 1년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었어도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존재의 의미보다는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간혹 철학적인 깊은 사고를 하는 이들이나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허세, 허영, 이게 끊이지 않아요. 큰 집, 큰 차, 비싼 명품, 이것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또 그것을 가졌을 때 자랑하게 됩니다. 세속에 물든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요. 바로 숫자와 재정, 이것이 그 교회를 말해주고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를 그 기준으로 대해요. 신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교회 은어 가운데 큰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빅 파스터라고 해요. 흔히들 사용하는 말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큰가 이렇게 보면 키가 이렇게 작은 분인데도 큰 목사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신도가 많고 재정의 규모가 큰 교회 목사를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에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우리 여자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큰 목사라고 이렇게 자칭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도 키가 아주 작은 분이세요. 근데 세상은 그래야 알아주니까 자신을 크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허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노르웨이입니다. 근데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대부분 정치, 사회, 경제가 아주 발달한 나라들인데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성장한 나라들이에요. 덴마크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나라들의 이 정신세계, 정신체계,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얀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삼강오륜 이런 거 학교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유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삼강오륜 이거이죠. 어른 공경해라, 임금님께 충성해라, 장유유서의 질서가 있는 거다. 벗과는 신의를 잘 지켜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 얀테의 법칙이 그 북유럽의 나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지침,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얀테의 법칙에 보면은요, 철저히 뭘 가르치냐 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 잘난 거 아니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 비웃지 말고,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남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너무 띄우지 말고 높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그들의 행동 양식, 얀테의 법칙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는 탐심에서 온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가장하고 축복을 가장한 세속적인 탐심이 교회 안에도 들끓고 있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새 삼허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배격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 허세, 허영, 허수, 이 삼허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내년도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인원의 목표가 3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벌써 300명 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숫자로는 3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정확하게 300명 모여서 꽉 찬 예배 드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허수 없이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실력이 꼭 모이는 곳에 사람 숫자에 재정해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때 얻었던 탐심으로 시작이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게 굉장히 탐스러워 보였다. 그때 탐심이 훅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인류 최초의 죄악과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과 교만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와요. 왜 탐심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너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교만이 싹트게 되었고, 교만이 곧 그 탐심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 오히려 반문하고 계세요. 군중에 기대하는 예수님과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 이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막 공짜로 떡을 주시는 예수님 신비로워 왕 삼으려고 했는데 그 먹을 양식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온 인류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미명으로 가지는 바램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중심에 재산을 탐하는 마음도 있음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성경의 탐심은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로마서 7장 8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 자체가 많은 죄악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예수님은요,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진이는요,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분이 내 비서가 돼서 내 도우미가 돼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을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의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채워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 출세,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지, 나는 욕심 이만큼 키워놓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탐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공허를 채우고 싶은 탐심이,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오늘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쫓던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끓고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가,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조해라는 단어인데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소유가 넉넉하면 좀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요. 남과 비교할 때 좀 우쭐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해,
영생을 얻는 것,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과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17절 뭐라 그래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럼 뭘 어찌합니까?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그 잉여분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쁘겠습니까? 자신은 이미 부자인데 풍성해서 내 창고에 꽉꽉 채워도 남을 만큼 소출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어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이미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안에 꼭꼭꼭 쌓아두겠다는 얘기예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내 영혼에게까지 말하기를, 야,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쓰고 즐길 만큼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내 영혼아 그랬는데 그 영혼의,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소유격이 열거된 문장에다가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우리 영혼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조성하셨다.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내 영혼, 내가 네 육체 안에 넣어준 영혼 내 것인데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음을 딱 한마디로 지적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요, 자신의 탐심으로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선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살아 있어야 누리죠. 살아 있어야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떠난 몸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돈, 권력, 명예, 건강도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톨스토이 단편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이 단편을 안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도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지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네 발로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네 것으로 주겠다. 그 땅을 지배하는 영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해가 뜨기가 무섭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계속 달려서 겨우 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지쳐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 묻힌 땅 딱 그 한 평이면 좋겠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를 더 얻으려고 뛰고 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총동원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명예인가, 권력인가, 돈인가, 여행과 레저. 그래서 여행과 레저도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많이 견인해 가고 있는데, 건강도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드라이브하며 이끌어가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입으로 하는 고백에 그치고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는 감수성에 국한한다면 이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주님이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혼돈스러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또 물질을 쏟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나 당신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전 인격적인 사랑인 거죠. 몸도 사랑하고 그의 삶도 사랑하고 그의 가치도 사랑하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한다.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우리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유 싫어요. 골치 아파요. 문제가 많아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래 가난한 성도 되는 거. 진짜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드리고 관심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 없는가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요새 큰 눈이 많이 안 왔었는데 엊그제 눈이 새벽에 많이 내렸어요. 전 같으면 교인들이 뭐 할 거 없나 그리고 와서 눈 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딱 세 분 아침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교회에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 내가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는 것에 인색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원되어 힘쓰는 그 일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또 사랑을 열정을 바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예수 믿고 왜 교회가 나오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누가 이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을 우리 영어의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 성경의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물에 빠져서 건져줬는데 내 가방은요? 내 가방 루이비통인데 못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고 자기 자신은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 속에서 한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요 앞에 서천 앞바다에서 자신이 탄 배가 침몰할 때 한 여학생을 구하고 자기 자신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 그게 거기 서천 앞바다 그 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 단체로 다녀온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 고통 형벌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이 끝마쳐가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땅의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 성경은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라는 말 학생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영어의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영생, 조회라 그랬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두가 다 인침받고 천국 안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얻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이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자녀가 무슨 벼슬이 있나요? 근데 부모에게 내놓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비록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